떠나시더라도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성령님을 이 시간 같이 호흡하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까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로 같이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요. 햇빛이 있는 곳은 여전히 좀 덥습니다. 온도차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기온차하고 온도차가 많이 나면 생기는 게 있죠. 뭐죠? 안개 같은 거,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온도차가 많이 나면 우리 인생이 안개가 생겨요. 안개가 생기면 운전하기도 시야를 확보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면 반드시 안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도차를 줄여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가서 거리를 줄이는 거죠. 오늘 그런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멀리 떠나 한 주간 보내다가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 앞날에 짙게 드려진 모든 안개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의 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날 구원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하게 있겠습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인생. 다시 한번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그날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그날 춤추리, 모든 삶 그 안에 그날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 앞에 멈추려 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목소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바로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이룬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교단들도 예수 안에 모두 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왜 그것이 그러냐고 물었더니 신학교를 다니면서 왜 그것이 그러냐고 물었어요. 왜 그것이 그러냐고 묻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학을 할 때는 설교를 위한 목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은 당연히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전무하는 일이었죠. 예를 들면 찬양 사역자들도 신학교로 오고요. 우리 장애우를 돌보기 위한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한 과에 정원이 한 80명 된다면 그 80명 중에 설교를 위해서 신학교를 처음에 온 사람은 거의 20%도 안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학생들 앞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고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을 때는 그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셔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것에 반반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뭐든지 뭐 말씀 듣는 것만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 대충 찬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이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부터 치면 한 50년 가까이를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한두 편입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정말 제가 큰 은혜 중에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런 기회들이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 한두 번이 분명히 저를 변화시켰고 그 한두 번이 제게 생명이 되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또 하나의 한편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아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예 목사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이런 말을 성도들이 대부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옛날에 알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부 전화를 여름에 어떻게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나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하면 전부 다 한숨이에요. 전부 다 한숨. 절반 정도는 아유 죽겠어.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아유 죽겠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가만히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많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그리고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해가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뭐 저도 역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의 삶을 놓고 직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부모를 놓고 교회를 놓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제가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제가 편합니다. 일단 제가 편해요. 옳고 그른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편합니다. 왜 편안하냐면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일단 관계가 편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편해져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뭔 진리니 옳은 얘기니 하나님의 뜻이니 얘기해봐야 대화 안 됩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냥 성도들이 불평하고 인생 불평하면 그냥 내가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원망 불평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야 제가 편해요. 그리고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을 받아주는 이유는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면 나는 안 하느냐? 최소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거예요. 왜? 저도 원망 불평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누가 더 뭐 원망 불평하고 그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도 있어서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멈추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이 원망 불평은 없어지기가 어렵고 이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원망과 불평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논리입니다. 논리. 원망과 불평의 무논리는 그건 또라이예요. 도라이예요. 뭘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논리가 정확히 생겨나요. 생겨나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 상황에서 자기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원망과 불평도 하는 거예요. 햇빛이 뜨겁게 내비쳐야 불평해요. 아, 왜 이렇게 더워? 아, 왜 이렇게 날씨가 짜증을 내줘? 그 원리예요. 근데 날씨가 덥지도 않고 햇빛도 없는데, 그리고 추운 겨울에 아이고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짜증 내봐야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잘못된 것을 보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그 원망과 불평이 합리성까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멈추자고 설교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냉정히 생각해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까지 하고, 그 원망과 이 불평을 통해서 그 조직과 환경이 변화도 돼요. 발전성까지 있어요. 이러니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발전성까지 지녀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삶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저희 사모가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근데 그 원망과 불평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도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전했어요. 요즘은 너무 맛있습니다. 제 원망과 불평 탓입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이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조직에 그 원망과 불평은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우리 세상 삶이고 내 생각이고,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원망과 불평이 끼치는 논리와 합리와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내려놓고도 다른 이야기도 많아요.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합리와 논리와 그 다음에 그 발전의 가능성과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강요받아요. 강요받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합리에 따라 내 삶을 들여져 가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세상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성도들인데 원망과 불평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도 괜찮은가? 괜찮은가? 이건 알아봐야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더 자세히 봅니다. 원망의 삶을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뭐 절 쳐다보고 싱긋이 웃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옆 사람 보고 괜히 그냥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뭘 시키면 옆에 사람하고 잘 지냈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또 잠도 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원망의 삶을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은 26장부터 봤는데 사실은 14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걷게 되죠. 광야를 걷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이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애굽의 코앞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광야의 넓이가,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우리 다음 세 친구도 아주 똑똑해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났던 사막의 이 광야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냐? 우리 원로 장로님 며칠로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성인의 보폭으로 먹는 것, 자는 것, 그래서 한 40여 분 걷고 20분 쉬는 기준으로 해서 7일이 걸려요. 7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7일이면 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만에 거기 간 것은 아니에요. 왜? 홍해도 가로막고 있었고 또 전염병도 돌았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12지파에 한 명씩 그 두령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며칠? 40일. 며칠이요? 40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거기서 먼저 갈렙이 너무 좋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그 땅은 우리 거다. 하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쏟아 놓자 모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됐고
우리가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죽지,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끼 먹고 죽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협박하니까 주의 종 필요 없더라고요. 무릎을 꿇어요. 무서운 거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목사가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원로장님 저한테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상 주의 종은 아니에요. 섬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고 사람 눈치 보는 건 틀려요. 그죠? 어쨌든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왜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부로 끝이다. 다 죽는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이제 끝이다 하고 등을 딱 돌리는데 모세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좋습니다. 저희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기도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별 수 없구나. 이 말이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건 주고 마땅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까지 가리게 되니 우리 그런 삶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징계의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징계하는 내용에 그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산은 깜짝 놀랄 상황을 만들어요. 첫째, 원망 불평한 사람을 정확히 죽여요. 두 번째,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냄새도 못 맡도록 사막에서 말라 죽여요. 또 하나,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될 그 인생들이 40일 동안 헛된 시간을 보고 돌아와서 원망 불평했으니 그 책임을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통을 줘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가는 길이라고요? 7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40년 동안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두려움에 떨고 원망과 불평만 쌓았던 그 조상들 때문에 하루를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도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 중에 살려두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20세의 이상은 다 죽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알면서 죄 지으면 죽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겁을 주세요? 신약에서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 그랬다고. 그때 당시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죽지만 그걸 왜 20세로 정했냐면 말을 알아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했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하면 다 죽여요. 20세 이하를 그 유아까지는 잘 모르고 깨달을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인정하고 그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협박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황이 그래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죠.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신다. 원망과 불평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논리적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여 합리적이고 하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논리와 합리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논리와 합리와 발전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정탐구는 틀린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인과 메뚜기가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기도원을 가니까 그렇게 귀뚜라미가 많아요. 그리고 그 귀뚜라미가 저는 그렇게 큰 귀뚜라미 제가 처음 봤어요. 거짓말 좀 많이 보태면 손바닥만 해요. 정말 한 이 절반만 해요. 여러분 귀뚜라미, 산에 사는 귀뚜라미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귀뚜라미가 저를 못 이겨요. 제가 발로 밟으니까 죽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 그걸 발로 밟으셨으면 여러분이 가서 손으로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여기 매미 죽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무슨 번데기 말른 것처럼 말라 있는 것도 거기 그냥 있는 걸 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으악 다 도망가더라고. 펑펑 뛰어다니는 귀뚜라미, 그것도 이렇게 큰 귀뚜라미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고요? 열정탐꾼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굉장히 힘이 세고 큽니다. 몇십 년 동안 종로로 430년을 종로로 하면서 못 먹었으면요 자손까지 삐쩍삐쩍 마르고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칼을 든 칼 자체가 달라. 장난감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골리앗 같은 이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싫어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27절의 말씀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라고 했어요. 원망하면, 인생을 원망하면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악한 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원망과 불평이 논리적이라니까요. 합리적이라니까요.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요. 열정탐꾼의 논리가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왜? 원망과 불평은 악한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도 좀 더 살 수 있는 인생이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죽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이 불평스럽고 무엇이 불편한지 그 마음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다국어 성경 영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원망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치니까 제가 그거를 옮겨오기가 힘들어서 못 옮겨왔어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감동도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이유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버리는 일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별로 감동적이지 못한 설교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불평, 불만,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다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고 이해도 되지만 안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에서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여러분에게 끼칠 수 없더라도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원망과 불평을 녹여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일까를 오늘 성경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책 좀 읽으시지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인데 별로 지식이 없어. 예, 저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일까?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몰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을 그 주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종의 삶이 아니에요. 430년의 세월에 노역을 하다가 죽어가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요. 채찍에 맞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애굽의 피를 지닌 그래도 왕가에서 받아준 모세가 간청해요. 그래도 제가 왕자인데 제게 속한 백성들에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뭘 너무해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광야의 세월 동안 자유를 주셨고 농사 한번 길쌈 한번 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셨어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 바닷물을 열어주시고 평생 그 염려를 하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셔요.
어떤 전쟁에서 패하는 법이 없었어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원망과 불평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저도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저였는데 저도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원망과 불평할 주제가 됩니까, 제가? 저도 목사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강요하고 뭘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자였고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여러분에게 원수를 줬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이 잘났어도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을 수 없던 그 실질적인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를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여태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앞으로 미래도 책임질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도 없고 적과 꿀이 땅에 흐르는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이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뭡니까? 우리가 교인이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운 거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사의 갈렙의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인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너희가 신앙이냐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앞뒤 재지 말고 없애세요. 오늘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메뚜기인 거 맞지만 메뚜기가 거인을 이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치료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우리 이 마음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할 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우리 아프고 연약한 우리 심령과 육신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여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믿음으로 손을 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땅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 그 염려를 거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 주는 믿음을
사라지고 이 시간도 내 삶이 포기되게 주님 내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내 연약한 심령과 내 삶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려 치료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에 모사의 간구를 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병든 나의 마음을 병든 육신을 이 시간 치유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편 무너지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며 그의 능력을 멸시하지 않으며 그의 섭리를 멸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나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저들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냐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대로 불쌍하게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이 시간 치료하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간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원망, 불평, 염려 우리의 인생에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고 염려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의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원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팀 단합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예배팀을 위해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이며 또한 소중한 예배입니다. 오늘 다바와 목장과 LMS 목장은 연합으로 모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유초등부 모임은 함성희 집사가 인도합니다. 토요 화소학당 초등 1학년 반이 새로이 신설되어 5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소학당의 교육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소 카페를 통해 전도와 구제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재능이 있는 분들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작은 재능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입니다. 다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전단지를 덕성로, 신성로, 우편함을 중점으로, 토요일은 신안 인스빌 사거리를 중심으로 노방 전도를, 주일은 특정일에 오후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송희영 집사님입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자면, 옛날에 교회가 성가대가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은 성가대를 참 잘해줬어요. 주일 오후 식사도 사실 성가대 식사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성가대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참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배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자기 수고에 사실은 너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머리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먼 데서들 교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주일 하루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해서 그렇게 하는 시간만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 이렇게 넉넉치 않아서 지원해 주지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여러분이 마음을 쓰셔야 돼요. 저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뜻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은 제가 직접 인도하고 연합 목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광고에는 늘 안 나오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함성희 집사님이 대부분 식사를 기본적으로 우리 문혜경 집사와 상의를 해서 식사를 준비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이제 가서 국도 끓여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광고를 상세히 못 내보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식사는 김선희 권사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문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8월 30일이 우리 함성희 집사님 생일이네요. 무슨 요일이에요? 예? 금요일은 제가 바빠서 밥은 못 사드리겠네요. 우리 함 집사님들 고생하는데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시고 이 땅에 대신 큰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조경덕 집사님하고 우리 이진희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는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 또 기도해드리고 늘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새해마다 기도하는 분들 잊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생일을 맞이한 저 뒤에 함성희 집사님과 우리 조 집사님, 이 권사님 우리 향해서 우리 팔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성인은 하나님의, 먼저 우리 생일 맞은 성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인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죄송하지만 재성이를 향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재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재성이를 통하여서 재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니 우리의 인생이 안개가 가득하여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건강과 앞날과 자녀 위에 뿌려져 있는 안개들이 이 시간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은 거인들이 보이고 지금은 사막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성희 집사의 생일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인생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며 주 앞에 헌신된 주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우리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을 우리 하늘 소망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세우신 귀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하여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고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신앙하며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혼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편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들의 축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열려진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허락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우리 마음에 사라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복을 받길 원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